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오해해서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는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32장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통으로 보아야지 어느 특정한 한 장, 한 절만 똑 잘라다가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세상적 육신의 욕심의 눈으로 보고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구절을 혈안이 되어 찾으니까 성경이 안 보이고 안 읽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구절을 봅니까? 그래,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돈이 좋다니까 막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지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하고 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핀트가 어긋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이던가요? 돈이던가요? 명예던가요? 권력이던가요? 인기던가요?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너가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까지 해서 너가 뭐를 그렇게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네. 그런데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는 구하지 말라는 것에는 막 목숨 걸고 구합니다. 예. 다 옛날에 많이 해봤죠.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네. 뭐를 구했나요? 구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구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신대요. 굳이 막 구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 육신의 것을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얘기는 불신자가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자가. 네. 그럼 너희는 뭐를 해야 되냐? 믿는 자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권사님, 남보다 왜 집을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하고 싶었어요? 뭐 하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네, 맨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은 구하고 찾으면 안 되냐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그거 갖고 그거 네가 차지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은 야, 조금 있으면 다 끝나. 영원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왜 맨날 듣고도 땅만 보고 삽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골로새서 3장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땅의 것에 막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땅의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탐욕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32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엎어치게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세상 것을 내가 막 다 얻어내고 말 거야. 남들보다 막 더 많이 가지고 말 거야.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32장을 보지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그 정욕적이고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창세기 32장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잘했는데 왜 여전히 떠올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겠습니다. 기도는 잘한 것 같은데 왜 떨고 있을까요? 기도는 잘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을 떠나고 라반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라반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헤어진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31장의 연장선에서 32장을 보아야 잘 보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를 만난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요.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를 말하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만나주시고 환영해 주시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다시 시의 적절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펴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봅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떠올고 있잖아요. 네. 20년 전에 행한 일로 야곱이요 알아서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4절에 보면은 제가 밑줄 쳐놨죠.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고 있지요. 이삭이 축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7장에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자진해서 에서를 내 주 에서고 자기는 에서의 종이라고 하고 있죠. 예. 이삭을 속이고 얻은 축복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얻은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아버지의 축복만 얻어내면은 내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살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눈여겨보시고 복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네. 그리고 요 5절에 보면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그러지요. 자, 원래 장자에게는 더 많은 상속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얘기는 재물 안 가져도 돼. 나 많아. 너 그냥 다 가져도 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주 그냥 에서에게 막 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런데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볼 때도 이게 대단히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게 한 겁니까? 아주 알아서 그냥 자세를 팍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칼을 믿고 살아왔던 자답게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부족의 족장으로 성장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화해보다는 적대감을 뜻하는 일종의 자기 과시였다고 봅니다. 아니, 자기 동생 보러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올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대병력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에게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했을 때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습니다.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을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지요? 네. 살벌합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삭이 오래 살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오기 전에 그를 죽이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지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하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살아남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떼로 나눕니다. 유목민들이 위기에 직면하면은 쓰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을 칠 때 한쪽 도망가가지고 한쪽이라도 살겠다는 거죠. 예. 야곱이 형 에서의 군사력에 비하면 자신은 상대도 되지 않기에 우선 피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머리를 쓰는데요.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이렇게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오니까. 왜? 400명이나 되니까 분산해서 도망가면은 어떻게 쫓아가면 됩니까? 분산해서 쫓아갈 수 있잖아요. 야, 100명 이쪽,
100명 저쪽, 아니면 200명 이쪽, 200명 저쪽. 아니 뭐 서너 명이 와야 뭐 한쪽 피하고 한쪽은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 그러니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오니까 정말 무섭고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아, 무슨 제대로 된 꾀가 나와야 좀 퇴로가 있어야지. 예. 이렇게 야곱이 완전 코너에 몰리니까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도 그럽니다. 맨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다가 언제 기도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요. 예. 먼저 계획을 세우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야곱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거기서 상하다는 뜻은 부서지고 깨진 마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요, 이 정도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 신실하심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의 기초 위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을 거스르면서 기도하면 들어주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룰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자격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게는 악독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절대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손을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가 잘났는데? 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는데 빠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압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한 세리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주제를 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은 야곱이요, 대충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대요. 주의 종에게 베푸신 그 은총, 그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됐대요. 자기가 부자가 될 만큼 자기가 대단하지 않는데, 우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이런 세상을 살아봤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나라에서 막 돈이 나와. 언제 이런 세상을 살아봤냐고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한 끼 먹기도 힘들다는 거. 그런데 너는 그 가난한 나라에 사는 그 사람보다, 그 아이보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뛰어나게 잘한 거 있습니까? 더 못된 짓을 했으면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가 넘쳐도 시원치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난 척을 하고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10절 야곱의 이 태도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은 원래 우리의 자리를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가 뭡니까? 아파르,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거는 쏙 빼놓고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너가 이만큼만 도와달라니까? 그럼 내가 아주 잘할 수 있는데, 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숨 쉬며 호흡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서서 내가 엄청 잘난 것처럼 말하고 있죠? 다 뭘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내 다리를 한 방만 쳐봐요. 여기 앉아갖고 여기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야곱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아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기가 넉넉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러니까 야곱이요, 에서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겁이 많은 야곱이 어떻게 그 형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지? 엄마를 확 믿었던 것 같아, 그죠? 나만 믿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했다가 개고생 있는 대로 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겁이 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겁이 날 때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겁이 없는 것처럼요. 큰 소리를 땅땅 치다가 제풀에 죽은 인간들 많다. 그러지 마세요. 겁이 나서 죽겠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와서 아뢰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람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개무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아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요, 뭐 이 앞뒤가 잘 안 맞지요. 왜요? 주의 말씀은 기억을 하네. 그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돌베개 들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자기와 처자들이 다 죽으면은 자기의 후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씀만 기억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셔, 보호해 주셔,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엄습하니까요, 제대로 된 생각과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두려움이 크게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작은 에서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죠? 318명 데리고 와서 동방연합군을 막 무찌르잖아요. 예. 대단하죠. 예. 그런데 이 야곱은 어쩝니까? 에서 앞에서요, 막 금방 그냥 가만 놔두면 제풀이 죽게 생겼습니다. 기한이에요. 가만 놔두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제풀에 그냥 겁에 질려갖고 죽게 생겼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듣지도 못했니? 왜 이렇게 떨고 있니? 왜 떨까요? 모르면 떨지요. 예.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코너에 몰렸을 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조건 기도하고 봅니까? 어떤 사람은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알라 신이요. 막 아무나 막 좀 나 좀 도와주라고요. 그 중에 누구라도 막, 예. 왜 그럴까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아무나 막 일단 붙잡고 보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런 분이라니까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막 헷갈리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요 기도하면서도 떱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머리로는 알아도 떨 때가 많습니다. 저요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요 떱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사람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딱 이거밖에 안 됩니다. 깜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에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제가 떨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 앞에서 떨고 있네요. 떨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떠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무섭습니까? 네.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도를 안 하니까 야곱이 하는 행동을 봐보세요. 기도는요 정말 맞게 잘한 것 같은데 이 다음 야곱의 행동을 보면은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 같습니까? 여전히 떨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 앞에서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